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다 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라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들어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제베데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의도적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들. 그리고 또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은요, 결국엔 예수님 따라가다가 환난, 핍박, 어려움 당하니까 결국에는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먹을 거 주고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이럴 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어려운 핍박 오니까 다 흩어집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중간에 넘어짐은 있지만 결국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갑니다. 성도님들, 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절대로 무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제자가 되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그 첫 번째 표가 뭐죠?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 이거에 맞춰서 우리 교회 8가지 사역 중에 정말 중요한 사역 비전인데, 성도들을 제자 훈련시켜서 예수님이 왕 되신 제자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 반드시 제자 훈련을 성도들을 시킵니다. 단순히 성도들 교회 와서 여러분들 교인으로 왔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10주 동안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야지 교인으로 등록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10주 양육 마치면 뭐가 기다리고 있죠? 예, 신경희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반드시 받게 하죠. 또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마치면 예수동의 일기 훈련을 하고, 우리 이전에 우리 곽옥주 목사님이 바이블 칼리지 성경을 또 이렇게 가르쳤고, 특별히 새해에는, 내년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성경 66권을 저 자신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한마디로 여러분 성도들을 제자 훈련시키는 교회입니다. 왜요? 먼저 우리 개인이 제자가 돼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도 힘든 일, 어려운 일들 많이 생기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그거 정상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이 고난을 이겨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제자로 훈련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오게 되는 핍박, 고난을 이기게 돼요. 근데 제자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셨다고, 내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다고, 여긴 심지어 여러분들 주님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반드시 제자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다들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도들을 재전련시키는 교회 있죠. 여러분, 사실 성도들 재전련시키면 성도들 인간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교회 와서 편하게 예배드리게 하면 좋은데 거기다가 여러분 10주 양육 받게 하죠. 재전련 받게 하죠. 또 성경 배우게 하죠. 심지어 여러분 동일기까지 쓰라고까지 하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재전련 시키는 교회는 주님이 그 교회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시고 부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두 가지 얘기를 같이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 제가 저희 포도나무 교회를 제자련 교회로 이렇게 주님이 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련을 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게 바로 제자고.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하는 교회는 주님이 그 교회에 반드시 지켜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 제자훈련 세미나를 이렇게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실 때 항상 서론에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바로 성도들 제자훈련 시켜야 된다, 이렇게 그 말하면서 당신이 어떤 경험했던 어떤 한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당신이 부목사 때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를 섬겼대요. 여러분, 광림교회가요, 전 세계에서 아마 그 가장 큰 교인들로 숫자로 치고는 가장 큰 감리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기서 목사님이 그 광림교회에서 부목사로, 교고 목사로 섬겼는데 성도들이 세가적으로 오는 걸 보니까 여러 교회들에서 오더래요. 주변에 또 어떤 큰 교회에서도 오기도 하고 작은 교회에서도 오기도 하고. 그런데 두 교회만큼은 광림교회 세가적으로 안 오더래요. 성도들이 안 옮기더래요. 두 교회가 어디냐? 그 옥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회하셨던 사랑의 교회랑 고 하영재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온누리 교회. 온누리 교회랑 사랑의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광림교회로 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그렇게 궁금하셨대요. 왜 온누리 교회랑 사랑의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로 옮기지 않을까? 그래서 직접 그 교회를 가보셨대. 그래서 온누리 교회랑 사랑의 교회 공통점이 뭐죠? 재전련하는 교회. 거기도 성도들을 1:1 양육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전련을 시켜요. 말씀으로. 성도들,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성도들을 재전련하는 교회가 결국엔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당신이 그걸 깨달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거는 뭐 공식적인 통계라고 얘기하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긴 한데, 너무도 많은 교회가 코로나 때 문을 닫았대요. 9,000개 가까이 된대요. 여러분, 참 이게 어쨌든 이게 통계라고 나왔다니까 너무 아픈 현실인데, 그리고 코로나 때 교회들이 전반적으로 침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하나의 통계가 있어요. 코로나 중에도 그렇고 즉 코로나 이후에도 주님이 여전히 그 교회를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시고 그러면서 자라가는 교회가 있대요. 어떤 교회일까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제자훈련. 포도나무교회.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느님 사님. 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고맙습니다. 제자훈련하는 교회예요. 이건 공식적인 통계예요. 제자훈련하는 교회는요,
코로나 기간에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졌어도 그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고 계세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을 제자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여러분, 나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제자로 훈련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교회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여는 교회는 지켜주세요. 세워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무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이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중에서 한 사람을 제자로 부릅니다. 바로 베드로. 근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필수 과정입니다. 반드시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입술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그렇게 말만 한다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경험하게 하세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경험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을 전하시다가 여러분 사실 이 한글 성경에는 말씀을 마치시고 4절에 이렇게 된다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마쳤단 말이 이렇게 원어로 공부해 보니까 말씀을 다 마쳤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마쳤다는 말이 이렇게 그 어느 한 부분을 마치고 또 다른 얘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사실 말씀을 다 끝낸 게 아닙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말씀을 마치시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가르치시던 중에 베드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이제 부르시려고 해요. 이거는 주님의 주권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의 어담이 아니라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그냥 그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게 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전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잖아요. 어부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으려는데 못 잡았어요. 한마디로 실패한. 그러니까 베드로도 여러분들 마음에 낙심이 되고 힘들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그 실패하고 그 힘들고 약한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외면치 않으시고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어떤 일로 실패하고 어떤 일로 지금 마음이 힘들고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나만의 어떤 문제로 어떤 일에 그런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나중에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하죠. 결국 고기를 많이 잡죠. 예수님을 그래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만나게 되죠. 오늘 그 나를 실패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나를 여러분들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 가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직업이 뭐죠? 여러분 뭐죠? 목수입니다. 목수. 베드로의 직업은 뭐죠? 어부입니다. 여러분 목수인 예수님이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안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직업이 목수인 예수님이 감히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고기 잡는 데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디로 가세요? 깊은 데로 가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상식적으로 오전에는 바다 깊은 곳에 고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목수인데다가 전문가의 어부에게 고기가 없는 오전에 바다 깊은 곳에 고기가 없는 곳 깊은 데서 고기를 여러분들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듣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밤새도록 어떻게 했어요? 그 주변을 고기를 다 잡아봤어요. 못 잡았거든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래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그물을 다 정리한 상태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 깨끗이 씻어놓은 그물을 들고 다시 고기 잡으라 이거 순종하기 결코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게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성경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면서 말씀 읽어보세요.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말씀이 정말 귀한 어떤 목사님이 영상에서 당신이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묵상할 때 주님께 질문하면서 말씀을 물어보세요. 그럼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답해 주신다고.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 질문하면서 말씀을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질문하자고.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데 금을 던지라 해서 던졌구나.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님이고 왕이고 하나님인 걸 아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쉬웠겠지. 여러분 다시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자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거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글 성경에 빠졌는데요. 헬라 원어로 보면 여러분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이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된데 이때 이게 접속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기 인간 현상 때 절대적으로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결국엔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고기를 많이 잡게 되고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왜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아직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에 어떻게 베드로는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저는 그동안 이 말씀에 의지하여가 바로 그 앞에 나온 바로 4절에서 말하는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라는 말은 여러분들 4절에 나오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도 포함하고요. 어떤 말씀도 포함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1절 말씀 자 성경 있으신 분들 읽어보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 무리 중에 이 베드로가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무리도 그렇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3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할 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단순히 4절에서 말하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1절에서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3절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말씀을 가르치더라. 이 말씀이 포함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무리들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느낀 거예요. 권위를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청정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분의 말씀에 권위를 느끼면서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만이 아니래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어떻게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냐고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저분이 무슨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그런 건데 예수님이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중요한 여러분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은 바로 어떤 의미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해하기 어렵고 아무리 순종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순종하기 싫은 말씀조차도 말씀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배워야 된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 일관되게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이번에 저희가 말라기 말씀 여러분 보셨죠?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을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능력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 순종 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내 생각과 틀려요. 내 뜻과 틀려요. 그래도 어떤 사람이 주님 말씀 잘 순종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순종하기 싫은 말씀하실 때도 있죠. 주님이 정말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너희들의 능력으로 순종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복음을 주셨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그리고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셨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순종할 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할 때 말씀이 우리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므로 어떤 순종하기 어렵고 싫은 말씀조차도 순종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예배 때 여러분 예배 자리를 절대로 소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 때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요? 꼭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말입니다. 그동안은 매일 말씀 기도를 어찌 보면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 묵상하고 공부한다는 걸 여러분들 좀 떠먹여 드렸다면
이젠 내년부터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 매일 성경 이렇게 사자고 했을 때 여러분 사실 큐티하는 교회들 성경 어떤 큐티 교재를 가지고 시작하는 교회들이 어디서 어려움을 겪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교재를 안 사요. 교재를. 의외로 안 사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그래도 말씀으로 말씀의 중요성을 정말 깨달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거의 모든 교인들이 말씀을 다 우리 매일 성경 교재를 다 구입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내년엔 말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성경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순종하는 믿음을 성장시켜 줄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주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어떤 말씀도 순종할 힘을 줘요. 제가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절실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난 일이 있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쩔 때는 선을 넘을 정도로 힘들게 하면 저도 정말 사랑하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저도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말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스럽고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워요. 저 왕정원의 인간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정말 제 평생 순종할 말씀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평생 주님이 저에게 주신 순종의 말씀인데 이 말씀 따라 그래도 순종하기를 주님 의지하면서 실천해 왔는데 한 번은 정말 인간전 생각할 때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어렵게 해서 사랑하기 힘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래전 얘기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참고로 제가 그분이 어려움 당하니까 쌤통이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이 저보고 그분을 도우라는 거예요. 저 그분을 좀 도울 수 있는 어떤 것을 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 돕고 싶더라고. 안 돕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버텼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 참 이게 약한 자도 말이에요. 약한 자도 말 그대로 약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 이런 약한 자를 돕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여러분 약한 자가 나를 괴롭게 해요. 원수 같은 약한 자는요 돕기 힘들더라고요. 정말 그때 여러분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안 돕고 싶더라고요. 아니요 안 도우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그때 교회에서 뭘 했죠? 매일 말씀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로마서 매일 말씀 기도를 하는데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새벽마다 여러분 저는 매일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은 한편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어려워서 돕고 싶지 않았대도요. 그런 제 마음이 있었는데 매일매일 저는 로마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또 전하고 매일매일 로마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로마서 1장부터 계속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라. 주님 싫습니다. 마음이 안 땡깁니다. 또 주님이 로마서 2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제가 지금도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제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안 돕고 싶었으니까. 근데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요.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8장 계속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분을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절정이 바로 로마서 12장에 와서 절정이었어요. 제가 그냥 말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너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다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수 같은 자 있을 텐데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가 할 일은 오히려 그에게 필요한 걸 도와주라.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정타였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하게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을 정성 다해 진심으로 주님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마음 다해서 도와주세요. 주님이 아세요. 결국엔 주님이 그분을 그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잘 이기게 하셨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가 어떤 어려움 당했는데요, 누가 저를 가장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을까요? 이분이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갑자기 누가 웃어요? 네, 갑자기 누군지를 좀 눈치채셨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제가 그때 그분을 제 마음대로 사랑 안 하고 안 도와줬으면 어떡할까요? 지금은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정말 제 마음을 나누는 정말 귀한 분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때 말씀의 능력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의 순종이 되어진 것처럼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예요, 제자.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성도님들이 지금 요즘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실패를 경험했어요. 안 풀려요. 아무리 내 힘으로 안 돼요.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수고해도 안 돼요.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만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곧바로 볼게요. 여러분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사니. 여러분 따랐습니다. 주여. 여러분, 이 한 단어가 엄청난 단어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처음에 누구였죠?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자기가 실패를 경험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베드로가 뭘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진정 사는 길이구나, 승리하는 길이구나. 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만 해야 되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의 주되심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뭐죠?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왕으로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제자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심지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도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승리하는 길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엔 내가 복된 것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 말씀에만 순종만 하면 주님의 일하심이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저에게도 나만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을 주십시오 할 때 주님이 너무 분명하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약한 자를 주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라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약한 자 사랑으로 섬기자 노래하잖아요. 그래, 여러분 부족하나마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순종하게 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요, 약한 자 섬기는 거 현실입니다. 내가 손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약한 자에게 무슨 대가를 여러분 요구하겠어요? 여러분, 소위 강한 자, 잘 나가고 돈 많고 이런 사람에게 잘하면 여러분들 뭐 오는 것이라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약한 자는요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오히려 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어쨌든 약한 자가 여러분들 어쨌든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조금 와닿게 말해서 여러분, 노숙자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자고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솔직히 노숙자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성도들 다 예외 없이 여러분 노숙자 보면요 부담스럽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리고 정말 약한 자들 여러분, 그 뭐 마음이 병들고 여러분 이런 약한 자들, 여러분 장애인, 여러분들 장애인 섬기는 거요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주님은 저에게 뭘 말씀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해 실패를 경험했어요. 이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생뚱맞은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순종했을 때 고기를 잡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요, 저도 다른 모든 말씀, 주님의 말씀 다 순종해야 되지만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라, 이 말씀은 저에게는 제가 오직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아니요,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세요. 왠지 아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분명한 진리 한 가지, 약한 자를 섬기잖아요. 그것이 저에게는 주님이 살 길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승리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주님은 기쁘시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전에 좀 나눴지만, 저는 학생 때 여기 우리 지금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우리 금요성년협회가 참 우리 저는 꿈꿉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갔더니 금요성령 집회 때 청소년 청년들이 성령 집회를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와, 정말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리 되게 하옵소서. 예, 예. 그런데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대학생들 있을 텐데, 저는 제가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을 때 여러분이 누누이 말씀드렸죠. 저는 머리가 나빴습니다. 청소년 청년 때 머리가 나빴어요. 정말 나빴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제가 돌고래 IQ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랑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실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가정이 가난했습니다. 어디 가서 가회하고 학원 못했어요. 그리고 이미 공부할 시기를 놓쳤었어요. 어렸을 때 가정이 깨지면서 가정의 그 우환으로 해서 공부할 시기를 놓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우리 고생한 우리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공부를 잘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 딸리죠. 여러분, 이미 공부의 시기 늦었죠. 집안은 가난하죠. 그때 정말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건데 주님이 저에게 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물론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부를 성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아멘이세요? 우리 학생들 요행 바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에 있어서 길을 여달라면 공부에 주님이 성실하게 하세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다닙니다. 저희 때는 그랬어요. 요즘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대현아, 요즘엔 어떠니?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같이 끼리끼리 다니냐, 아니면 못하는 애들끼리 끼리끼리 다니니? 우리 때는요 확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저는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공부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못하는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쳐주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공부를 길을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진짜 주의 은혜입니다. 우등상을 타게 하시더라고요. 서울시대학교 다닐 때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시험을 앞두고 한참 공부에 전념해야 될 시기인데, 물론 여러분 그때 말씀도 읽고 기도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러면 성실히 공부하게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되면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약하고 어린이를 도우니까 제가 대학 도서는 공부하고 있으면 동기, 후배, 선배들 어려움 당한 애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공부 이거 내려놓고 섬기는 게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라 그래요.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대학원의 길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저 원래 나사렛 교단 출신이었는데
저 감리교로 와서 감리교 오게 된 거. 동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저 외삼촌 목사님이 어렵게 목회하는 거 보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 말씀 붙잡고 원래 나사렛 교단 가려고 했는데 나사렛 교단이 제 생각엔 거기에 훨씬 더 좋았거든요. 나사렛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도 거의 다 알고, 제가 섬기던 모교회, 나사렛 모교회 그 목사님이 그 감독님이셨거든요. 정말 우리 모교회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정환아, 너 나사렛 교단 오면 내가 너 밀어줄 거다. 이제 뭐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또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 저는 누가 밀어준다는 말 믿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미리 얘기하지만 누가 밀어준다, 여러분, 나를 밀어주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밀어준다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경계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감리교 아는 사람이라곤 제 외삼촌 목사님, 시골에서 가난하게 목회하는 외삼촌 목사님이 너무 고생하니까 주님이 외삼촌 목사님 돌아 감리교 왔고,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 와가지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니까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해요. 귀한 목회자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어떤 목사, 선배 목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길로 가거든요, 진짜로. 근데 감사하게 유기성 목사님 만났죠. 박보영 목사님 만났죠. 정용치 목사님 만났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귀한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약한 자 섬기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어려움 당할 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위기가 있었어요. 코로나 시기 때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항상 얘기하세요. 약한 자를 섬기라. 그래서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여러분들 이거는 주님이 하신 거니까 나눌게요.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후원하는 목회자 선교사 한 번 후원했으면 그만두지 않습니다. 끊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부족 하나만 최선 다해서 섬기려고 해요. 그러면 주님이 이 교회를 항상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우리 교회에게는 너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 이것이 약한 자를 섬기라.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다 말씀드렸었지만 분명 한 가지요. 저는 여러분들 약한 자를 섬기잖아요. 주님이 저를 살려주세요. 영적으로도 살려주시고요, 물질적으로도 살려주시고. 약한 자를 섬기는 게 진짜 제가 사는 길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깊은 데 금을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따랐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으로만 설명됐은 일들이 생기니까 베드로가 이 순간 예수님이 누구를 깨달아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 바닷속을 꿰뚫어 보시고 고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꿰뚫어 하시는 그 주님이 자기의 속도 다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잖아요. 우리 모두 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돼서 필수 과정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였거든요. 청년 때, 여러분, 오늘 우리 또 청년들이 있으니까 조금 잠 깨라고, 잠자고 있는 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청년 때, 여러분, 지금은 얘기할 수 있다, 한 번은 시련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찬양 인도자였는데,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제가 찬양 인도자였어요. 노래도 잘 못하는데 그만 반주하는 자매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별 얘기를 다 하네. 근데 여러분, 저는 절대 원칙이 있어요. 누가 먼저 저를 좋아하지 않으면 저는 먼저 다가지 못해요. 용기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볼 때 그 자매가 저를 좋아해 주더라고요. 정훈이 오빠는 멋있어요. 찬양 인도하는 게 너무 멋있어요. 오빠는 정말 영성이 탁월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자매가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별 얘기를 다 하네 오늘. 근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저 자매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말했죠. "너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 내가 너의 사랑을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 오빠 왜 그러세요?" 저는 오빠를 존경할 뿐이지 존경은 한대요. 근데 오빠를 연애 대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어쨌든 제가 그때 거절감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그만하고요. 근데 어쨌든 거절감을 경험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경배와 찬양학교라는 하세반 선교사님이랑 경배와 찬양학교 갔어요. 그때 찬양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웠거든요. 거절감이랑 그렇게 아픈 거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마음의 생각으로 처음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정원아 맨 앞으로 나서 나를 찬양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수백 명이 모여서 찬양했는데 맨 앞으로 나가세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그래서 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맨 앞으로 나와서 너는 나를 예배하고 찬양.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그때 여러분들 제가 일주일 정도를 그 수련회 장소에 있었거든요.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했는지 아세요? 회개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주님을 만나니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요. 내 죄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때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따랐습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반드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늘 말씀의 순서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에게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냐? 말씀을 계속 듣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생기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엔 내가 살고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진정 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만 해야 되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반드시 저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취하라. 바로 이제 베드로에게 너 고기를 잡지 말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복음을 전도하라 그래요. 복음을 전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야구 선수였다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이분이 예수님 만나니까 신앙이 되게 이렇게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런 갈망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빌리 썬데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3가지만 단순하게 순종하세요. 첫 번째,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세요.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날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근데 이 빌리 썬데이는 아주 단순했어요. 이 말씀을 그때 듣고 평생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리 썬데이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빌리 그레엄 아시죠 여러분?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이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미국 교회 안에 영적 각성을 주도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빌리 썬데이예요. 빌리 썬데이가 나오고 빌리 그레엄이 나오고 여러분 전도에 순종하는 것까지 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특별한 2가지를 경험했어요. 하나, 선한 목자에게 어떤 장로님이신데 아내 권사님이 아직 젊어요. 그런데 어떤 병 치료받으려고 수술실로 들어갔다가 그만 수술 받기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황망한 일이. 제가 그 아내 권사님을 제가 잘 알거든요.
목회자들을 정말 잘 섬기고 주님 섬기고 너무너무 귀한 권사님. 제가 주 안에 사랑했던 권사님이기 때문에 저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 죽음도 복된 은혜. 결국에는 이렇게 죽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음도 복된 은혜. 왜요? 하나님 나라 가는 분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어요? 정말 우리도 그 이상 인생은 정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구나. 살아있는 동안 예수 전해야 되겠다. 예수 전하면 죽음도 복된 거가 되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음은 저주입니다. 지옥 가는 문인데요. 그리고 나서 또 오늘 아침입니다. 우리 교회 협력으로 섬기는 김일호 선교사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 근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선교사님에게 막내 따님이 있는데 사모님이세요. 남편 목사님이 35이에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내일 그 장례식장을 가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며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 가 계시죠.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땐 슬픔이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음도 복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나도 그렇고 우리 언제 이상 떠날지 모르겠다. 여러분 가족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 대신 예수님 안 믿고 계시죠? 내 자녀들 내 가족 예수님 안 믿고 계시죠? 대충 전도하시면 안 돼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복음을 긴급한 마음 가지고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취하는 자가 바로 제자예요. 제자.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이제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삶의 이유랑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만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무라. 내 삶의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내가 살아주구나. 내가 사나 그 이름 예수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만드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가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 예수님. 내 평생에 그 이름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가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우리 4절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어려운 약한 믿음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주님을 경외하게 하고 말씀이 어떤 주의 말씀도 순종하게 하고 말씀이 바로 나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게요. 주님 내가 말씀을 생명줄같이 여기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고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도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가까이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어떤 말씀도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하소서. 역사하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특별히 여러분에게 지금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가족 중에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직장에서 있을 수도 있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으면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대로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주님의 길이 아니고 마귀가 가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걱정은 마십시오.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아까 12장 여러분 19절 21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지만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 22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알을 이기라. 주여,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 원수 갚는 건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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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용서가 되어지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4절 5절 말씀 붙들어 기도할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일이 안 되고 베드로처럼 내 인간적인 신과 노력과 방법으로 아무리 수고하지만 안 되고 안 열리고 안 풀리고 오히려 갈수록 꼬이고 상황은 최악이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나에게도 말씀을 주옵소서. 나만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베드로처럼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던 일이 되어지고 주님이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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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말씀하소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나만의 말씀을 내게 허락하소서. 주님 말씀하사 나에게 길이 열리고 하나님 풀어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 주님의 주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 분명한 말씀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도우십시오. 섬기십시오. 여러분 자꾸 내 문제만 빠지지 마세요. 오히려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오히려 내 문제에 빠지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섬기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섬겨야 될 약한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면 됩니다.
꼭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약한 자들을 정말 주님처럼 잘 섬기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도 그렇고 주님이 열어주시고 부응이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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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내가 섬겨야 될 약한 자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에게 내 것을 나눠주며 주의 사랑을 섬기게 하소서. 약한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그러건대 나의 길도 열어주옵소서. 나의 하늘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약하고 어려운 이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이 머문 약한 자들 주의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러건대 이 교회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부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부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부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요 철저히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붙잡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죄인인 사람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옥 갈지 아닌데 내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진짜로 주님,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의 실상을 보면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한 것처럼 주님 나도 정말 그리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다 하신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평생 예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 정죄도 못합니다. 진정 주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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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소서. 나의 죄를 깨닫고 진정 회개하게 하소서. 이 시간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철저히 죄를 깨닫고 나아가게 하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비추사 우리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형 임하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마음 주신 분들 여러분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마음 주셔서 정말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가 되시지만 그 예수님을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오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은 명령인 것 같지만 여러분 베드로는요 실패한 자기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주되심을 경험했거든. 예수님 말씀 따라 가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을 경험했거든. 그리고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셨거든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사람 취하는 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너무도 좋으신 예수님, 너무도 선하신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시는 주 예수님, 그리고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좀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